주로 선교는 신약적인 메시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또 교회가 탄생됨으로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러한 것은 결코 신약 시대에만 한정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분명 구약 성경에서도 또 구약 시대에도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선포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선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곳곳에 이러한 선교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은 이런 선교의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담고 있죠. 우리 창세기 12장 3절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온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그 계대로 이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의 결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이죠. 이렇게 온 땅에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 룻이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모습이 룻기에 나오죠.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또 선교했던 선교사, 구약시대도 나오는데 요나와 같은 선교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죠. 그러나 결국 이방의 땅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선교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은 어떻게 선교를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의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혁신앙 강좌 끝나고 나서 마지막 축도할 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죠. 바로 아론의 축도인 것입니다. 아론의 축복기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즉 시편 67편 1절은 바로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평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또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냐 하면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2절 말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주보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예수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이방인들의 핍박,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돌을 얼마나 맞았는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을 겪었던 바울이었죠. 온 지중해를 다니면서 연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이건 부득불할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왜?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내실 것이다.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부터 20세기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의 부흥의 시대. 교회가 급성장한 시대입니다. 특히 개신교가 전 세계에 퍼지고 교회가 전 세계에 생겨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시대입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로부터 말미암은 그 부흥의 운동이 온 미국 사회를 불태우고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와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회심을 시키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의 진리를 외쳤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선교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심령이 각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신미양요가 일어났던 그 사건의 배죠. 그래서 이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너럴 셔먼호에게 대포를 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는데 제대로 전도도 못 해본 채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대동강에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토마스 선교사가 남겨뒀던 그 성경책을 보고 나중에 몇몇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제대로 전도도 못했는데, 제대로 선교도 못했는데 그 성경책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1885년도에 미국에서 파송된 첫 번째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부활절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서양 귀신이라고 돌을 던지고, 또 여기에는 풍토병이 가득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지, 이 나라의 모든 정책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 외국인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돌을 던지는 나라, 이상한 교, 야소교라고 하는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해서 많은 핍박을 가했던 이 나라에 왜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핍박을 당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심겨졌죠. 그래서 그 위대한 결실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1907년에 나타났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정말 인상적인 그리고 기념비적인 역사가 바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 어린 섬김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평양에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나고 이 부흥의 운동이 원산으로 또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복음에 불탔던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냐 하면 선교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1910년도 대한제국이 일제의 강점을 당할 그 해에 나라를 잃어버린 장로교회는 1912년 중국 상동성에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아니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이제 새롭게 개척되는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산동성에 이 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왜 산동성이냐면 그곳이 맹자와 공자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유를 삼았습니다. 그간 이 나라가 공자와 맹자의 도를 배워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또 윤리적인 가르침이니까 그것에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 그곳에 산동성에 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교회인데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한 민족교회가 어떻게 다른 나라를 복음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6.25가 1950년도에 일어나고 53년도에 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55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최찬영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또 이듬해인 1956년도에는 김순일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1957년도에는 대만으로 김용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황,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열심은 세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까?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의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주를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모든 민족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의 시인은 3절에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두 번 반복하여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강조의 표현입니다. 즉 강한 열정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뤄주세요 라고 강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온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배 받아주세요, 찬송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온 땅이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땅 끝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일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온 백성이, 모든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들이 있는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 말씀 보면 3절 말씀이 반복됩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또 두 번 반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땅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시인은 모든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가 올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교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결코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 가서 빵을 나눠주고 병을 치료해주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선교의 한 도구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 목적은 헤비타트, 무슨 집을 지어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지어줘서 그 사람들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교의 주 목적은 미개한 문명에 가서 그들을 계몽시키고 그들에게 삶의 어떤 발전된 양식을 심어주는 그런 계몽운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빵 나눠주는 거 좋은 것입니다. 집 지어주는 거 좋은 것입니다. 계몽운동 해주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NGO 단체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는 선교의 목적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하는 선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교회가 없는 것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주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대학 부사역을 하면서 세 곳의 선교지를 방문하는 그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참 기뻤어요. 여기에도 가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선교지에서 참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였냐면 그 선교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물론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지만 전할 때는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죠. 저는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민족의 제가 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모습, 그런 상황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참 좋지만 각각의 민족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그때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런 말로 다른 말로 이렇게 찬양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 사람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나 이 사람이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똑같구나. 위치는 다르고 민족은 다르고 말은 다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이 지은 찬송을 그 사람들이 번역해서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그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중에 성취가 되죠. 언제 성취가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주보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시니.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달라요. 생긴새가 다릅니다. 각 말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저 천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선교지에서 함께 찬양을 할 때,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찬양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하니까 마치 여기가 천국과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감격스러워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선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 나눠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서도 점진적으로 성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의 열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시편 67편 6절 7절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온 땅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소산을 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소산, 풍요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땅이 풍요롭게 되면 그 땅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도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부요한 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부요한 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땅에는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땅에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순교한 사람들의 피가 흘러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까? 복음이 왕성할 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이 되고 성장해 나갈 때 이 나라의 경제도 그렇게 똑같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예배하는 땅에, 찬송하는 땅에 소산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런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까? 선교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를 보십시오.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현명하고 바르고 지혜롭게 정치를 잘했습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은 대통령이 있다가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감옥을 꼭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정치인들은 한국인들의 머릿속에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합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전망을 우리가 잘해서 뭔가 발전적인 어떤 그런 루트를 잘 밟아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선교의 땅이 되었고 또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선교에 열심인 나라가 없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2위죠. 1위는 미국이고. 근데 미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선교사가 전임 선교사, 즉 전 인생을 들여서 선교하는 선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대학생 때, 청년 때 외국에 나가서 사회봉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숫자는 가장 많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그 땅이 예배하게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은 전 세계에 퍼져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나라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러한 열심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헌신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교회들이 그 선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잘해서, 경제적인 어떤 전망을 잘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신문을 보십시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들으면 저는 이 나라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10년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는 건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선교를 감당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자에게, 선교하는 교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경양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선교에는 앞장섰던 교회였습니다. 경양교회 원로 목사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뭔가? 이 교회가 목사가 잘나서 혹은 성도들이 잘나서 성도들이 부유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복을 받았는가? 선교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과 이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교를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간혹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힘과 여력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 땅에서 땅 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것이죠.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구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선순환, 선교적인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은 15개 나라의 49명의 선교사와 142명의 현지 협력 선교사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단이 이렇게 나뉘어지기 전에도 제가 예전에 국민일보를 봤을 때 교단 비율로 선교사 파송 숫자를 이렇게 보면 우리 교단이 전 한국 교회의 교단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교단의 규모에 비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단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렇게 교단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더 많죠. 사실 비율로 본다면 사실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교단은 아마 흔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교세에 비하면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 방침은 첫 번째,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그곳이 예배의 땅이 되게 한다는 것이 선교의 수칙입니다. 그냥 빵 나눠주고 사회운동하고 이런 것이 우리 선교의 내용이 되면 안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곳에 신학교를 세워서 그곳에 다른 교단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함께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신학교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열매를 거둬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시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은혜 받는 교회의 필연적인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재정 규모가 되면 그때 선교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개척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선교의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경상비 3%를 선교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총회 선교부의 이 3%를 우리는 매달마다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면 이 퍼센테이지를 계속해서 높여갈 것입니다. 제가 참 고등학교 때 좀 뭐랄까요, 인상 깊었던 교회가 전주의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별명이 깡통교회입니다. 깡통교회. 왜 깡통이냐면 진짜 깡통으로 양철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경상비의 50% 이상을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아니, 그 교회는 지금 찌그러져가는 양철로 만든 그런 교회인데 자기 교회 건축하면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선교를 위해서, 온 땅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앞으로 목사가 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50% 지금 이렇게 내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편껏 해야죠. 그러나 저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지리 궁상맞게 이렇게 상가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무슨 선교냐? 우리 교회 지금 다지는 것부터가 먼저다.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외부에 이 축복을 흘려줄 때, 저 온 땅에 이 축복을 흘려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축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형편도 형편이랄 것도 없지만 지금부터 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목사님,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못 드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저는 과감하게 저의 사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선교에 먼저 이렇게 우리의 헌금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금부터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듬뿍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